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바쁘네요. 네. 귀한 시간 우리 박사님께서 또 함께 해주셔서 또 스튜디오를 빛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시니어들의 우울증에 대하여 이야기 나눠주신다고 했는데요. 네. 오늘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말씀 함께 한글로 먼저 그리고 영어로 읽겠습니다. 네, 제가 한글로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For the sorrow that is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produces a repentance without regret, leading to salvation, but the sorrow of the world produces death. 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The Lord is close to the brokenhearted and save those who are crushed in spirit. A righteous man may have many troubles, but the Lord delivers him from them all. 시편 34장에서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멘. 우울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다가 네. 한자적 의미를 보았더니 근심할 근심한다는 거고요. 네. 우울자가 빽빽할 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울하다는 게 정말 근심이 빽빽하게 그렇게. 네. 네. 그래서 저는 병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면서 성경에는 어떤 기록이 있는지를 좀 찾아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나병도 찾아보고 네. 중풍병자 이것도 찾아보고. 근데 우울이 한글로도 그게 성경에 없어가지고 이제 영어로 디프레션도 찾아봤어요. 네네. 없어가지고 네. 제가 그래서 근심, 슬픔, 그래서 sorrow에 대해서 해봤더니 이제 말씀들이 나오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아 이게 근심이 바로 이 우울증이구나라는 거 되어서 그래서 우리 말씀을 나눴고요. 네네.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에서 근심, 마음이 상한 자, broken hearted, those who are crushed in spirit 이런 것들이 아마 우울증의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근심하는 것, 슬픈 것 이것이 계속해서 밀려올 때 우리는 우울감이 있다, 우울증이 있다라고 하죠. 네. 우울증은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낙담하게 하고 부정적인 마음에 사로잡히게 하는데요. 네. 우울한 기분, 네. 즉 우울감도 있고 또 네. 우울증이라고도 있잖아요. 네, 네. 우울감과 우울증의 차이가 무엇인지 박사님께 네. 여쭤보고 싶어요. 네, 벌써 우울한 감정은 우리가 흔히 겪는 감정들이에요. 근데 우울증이 되면 이미 병이 되신 거죠. 네.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히 마음이 슬픈 것일 뿐만이 아니라 아주 여러 가지 것에서 둘이 다르거든요. 네. 우울감은 이전에 하던 일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고 우울한 기분이 일주일 이내에 끝나고 뭐 하루나 이틀 정도 경미한 증상만 있고 다른 동반 증상이 별로 없다면 그것은 우울감 그냥 기분이 좀 우울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네. 하지만 우울증은 병이잖아요. 네. 그래서 가정이나 직장 또는 학업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고 1, 2주 정도 긴 시간 동안 아니면 그 이상 우울한 기분이 들고 수면장애, 식욕 변화, 불안, 초조, 자신감 결여, 죄책감, 자살 등을 생각하게 돼요. 이런 우울증은 많은 경우 근심, 걱정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우울증 근심하는 구절들을 많이 읽어보았어요. 네, 하나님께서도 근심하신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하나님께서도 근심하셨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그냥 지나쳐 버리셨던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네. 하나님의 근심은 하나님의 피조물들, 즉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들의 죄악을 보시고 근심하셨다고 하시네요. 네. 하나님은 사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서 네. 사실 근심할 일이 없으실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었다는 마음이, 이 말씀이 참 의미 있게 와닿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네, 그게 정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면 근심하게 되거든요. 저는 아이를 키워보니까 아기가 태어나고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 그 모성애가 처음으로 느껴지면서 네. 너무너무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귀가 열려 있고 네. 애가 멀쩡히 있는 애가 너무너무 걱정스럽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걱정하는 게 우리들인데 그게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우울증에 대하여 슬픔, 근심에 관한 말씀만 잔뜩 읽다 보니 우리의 죄악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김주연 아나운서님은 우울증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저도 고민을 해봤어요. 네. 네. 무언가 당연히 밸런스가 깨어진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네. 어쩌면 나의 생각이 앞서서 너무 앞서서 이렇게 마음이 좀 연약해지거나 네. 또 이렇게 걱정이 네, 네. 더 많아지는 것 네, 네. 그렇게 생각도 했거든요. 네. 김주연 아나운서님은 젊은이라서 역시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네. 저하고. 네. 왜냐하면 저만 해도 이제 인생 후반전이라서 네. 약간 그게 시니어들의 저도 이제 2년만 더 있으면 55세 시니어이기 때문에 시니어들의 우울증과 네. 젊은 사람들의 우울증이 많이 다르거든요. 네. 우리 이 시간은 시니어 건강상담 시간이니까 네. 시니어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우울증을 의학적,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네, 시니어들의 우울증은 젊은 사람들과 많이 달라요. 지금 얘기했듯이. 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정신의학교실 자료에 따르면 노년기 우울증은 보통 60세 이상의 인구에서 발생하는 임상적으로 유의한 우울 증상을 일컫는데 일반 인구군에 비해 만성 질환, 인지기능 저하, 의료 혜택 사용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해요. 노년기 우울증은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당뇨와 같은 신체적 질환의 발생 위험 및 사망률을 높일 뿐 아니라 의료기관 이용 횟수 및 의료 비용을 증가시킨다고도 합니다. 네. 노년기 우울증은 알츠하이머성 혈관성 치매를 포함한 전체 치매 발생 위험을 1.85배, 거의 2배에 가깝죠. 그렇군요. 그리고 경도 인지 장애에서 치매로의 전환 가능성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어요. 와, 우울증이 정말 시니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네. 혹시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시니어 분들께서 쉽게 해볼 수 있는 자가 진단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네. 지금부터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9가지 우울증에 관련된 증상들을 읽어주실 텐데요. 네. 이 중에서 5가지 이상의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될 경우, 그러니까 내가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있었다. 네. 이러면 우울증이실 수 있어요. 해당되실 경우 무심코 넘기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 때 꼭 한번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접어가면서 세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고력 또는 집중력 감소로 일상생활이 힘들다. 둘째, 이유 없이 초조, 불안한 생각이 많이 든다. 셋째, 특별한 이유가 없는 계속되는 신체 통증에 시달린다. 넷째, 매사에 흥미 또는 즐거움이 상실되었다. 다섯 번째, 식욕이 없거나 이유 없이 체중 감소가 되고 있다. 여섯 번째, 수면 장애에 시달리거나 생활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졸린 증상으로 지나친 수면을 하는 것 같다.
7째, 힘든 일을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유 없는 피로감이 계속된다. 8번째, 본인의 존재나 삶이 가치 없다고 여겨지거나 가족에게 일어나는 불행이 나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린다. 9번째, 마지막입니다. 죽음이나 사후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하고 갑자기 높은 데에서 떨어지거나 달리는 차에 뛰어들고 싶은 자살 충동이 든 적 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본인이 우울증이 있다고 상상도 해본 적 없는데 여기서 들으면서 나 5가지 증상 이상의 증상이 있는데 라고 깜짝 놀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네. 네. 그렇다면 만약 우울증이 의심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시간 여쭤보고 싶고요. 또 스스로 우울증을 알아차리기 어렵고 남의 시선이 무서워 정신과에 가기를 꺼려하는 시니어분들도 당연히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또 혼자 사시는 어르신 중에는 혼자 병원을 찾는 것부터 쉽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사님? 네. 그런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이 노인 우울증의 조기 진단과 치료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저랑 친한 친구가 이 사이익 전문 MP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저랑 같은 어덜트 제로 그거를 하고 나서 그런 정신과적으로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사이익 전문 MP가 되어서 어떤 한 분이 집 밖도 나가지도 않은데 정신과적인 정말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계셔서 같이 가서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본인 스스로 어떤 도움을 청하러 가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정말 이분들의 그 도움을 받으러 가는 거를 막는 그런 요인들이 되기도 해요. 밖에 정말 출입을 잘 안 하시는 것들이. 네. 우리 성경에 나온 이 아주 유명한 우울증 증상을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성경에서는 어떤 인물이 이제 이런 우울증 증상을 했는지 이거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실 좀 위로를 받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로뎀나무. 제가 로뎀나무 밑을 생각하면 왠지 그 따뜻하게 느껴지고 거기에서 쉼을 얻고 위로를 받는 것 같은, 왜냐하면 저도 사실 일하면서 우울감에 시달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네. 로뎀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죽기를 간청한 엘리야에 관한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어 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어 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느니라.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네. 이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힌트가 있어요. 맞아요. 우울증을 전문가와 만나지 못한 상태에도 그래도 조금 힘내어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첫 번째, 먼저 하나님께 내 사정을 일일이 아뢰면서 투정 부리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죽기를 원하여 그쵸, 하나님 저를 데려가세요. 이런, 저도 그런 기도를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 하나님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저 그냥 천국 갈래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투정 부리듯이. 네, 그러기 정말 하나님 저를 데려가셔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냥 천국에 데려가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어쩔 때는
우울감이 너무 심하면 네. 무릎을 꿇을 힘도 없고 그냥 드러누워 있을 때도 많은데 저는 정말 누워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누워서 엎드려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한 적도 많이 있었어요. 네. 두 번째,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는 것처럼 편안한 침상에 누워 숙면을 취하고 일어납니다. 네. 수면 부족은 우울한 감정을 더 우울하게 하고 예민하게 하기 때문에 수면을 잘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맛있는 음식을 나와 친한 사람, 내가 마음이 편한 사람과 먹습니다. 네, 여기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숯불에 구운 떡을 내주셨는데 우울증에는 그 숯불에 구운 떡 진짜 단백질보다 이 맛있는 탄수화물, 거기에 직화로 구운 탄수화물이 사람의 기운을 업되게 해요. 와, 하나님 말씀 정말 최고인데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게 계획이 있으셨는데 와. 그리고 또 이게 숯불에 구우면 또 맛있잖아요. 네. 그죠? 직화구이. 네네. 네, 그 가래떡을 이렇게 그 엄마가 어릴 때 그 이렇게 네. 그 철 위에다가 연탄불에다 구워주시던 네.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와. 그래서 네, 그 탄수화물이 좀 드시면 쿠키나 구운 떡이나 이런 걸 먹으면 기분이 좀 업돼요. 네. 그리고 네 번째,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밖에서 힘차게 산책을 합니다. 네. 네, 여기에 나온 네 가지를 우울감이 몰아질 때마다 반복하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여기 앞에서 말한 네 가지를 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우울증에 빠지신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은 항우울제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아, 다시 한번 소름이 끼칩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섬세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울증을 이겨내는 방법, 우리 석수정 박사님께서 말씀 나눠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간략하게 반복해 드리자면 첫 번째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박사님 이 기도 과정이 본인의 상태를 인지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맞아요. 그리고 내어놓고 입으로 이렇게 speak out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네. 그렇다면 기도도 크게 하면 좋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잠을 주무시는 거. 숙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또 세 번째 맛있는 음식을 나와 친한 사람과 먹고 네. 무엇보다 탄수화물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산책을 한다. 와, 이렇게 정말 삶을 살아간다는 거. 잘 자고, 잘 먹고, 잘 쉬고, 네. 움직이고. 네. 이 원리 너무 쉬운데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또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항우울제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우울증 약물을 드시는 경우 주의할 상황이 있는지 네. 궁금합니다. 중증도 이상의 우울증에서는 약물 치료가 꼭 병행이 되어야 돼요. 네. 중증도 이상인데 약을 먹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해 주시면 꼭 드셔야 합니다. 먹으나 마나 하단 생각이 많이 드셔서 그래서 그냥 끊어버리시면 효과를 보실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항우울제는 의존이 될 수는 있는데 이게 중독은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중독이 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혈압이 있으시면 혈압약을 먹는 것처럼 우울증이 있으시면 우울증 약을 드시는 것이지 우울증 약에 중독되는 거는 아니에요. 네, 항우울제는 약효를 보거나 유지하는 데 일정 기간이 필요해요. 먹자마자 증상이 나아지는 마법의 약은 없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드시면 효과를 보시게 되고요. 그리고 약을 복용하시다가 증상이 나아졌다고 마음대로 끊으시면 또 안 되십니다. 네. 항우울제 중단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으므로 상태가 좋아지시면 천천히 줄이다가 끊으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렇게 약물을 줄여나가는 과정도 우리 박사님과 같은 분과 항상 늘 상의하면서 네, 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모바일 피지션 그래서 집으로 찾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 연락들이 왔는데 집에서 정말 그렇게
가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나를 미친 사람으로 보냐, 내가 그렇게 그런데 안 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 제가 제 친구랑 같이 찾아갔는데 네네. 그분들이 이제 그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우울증 때문에 이제 그 정말 할루시네이션, 네, 눈에 헛거도 보이고 귀에서 계속해서 소리도 들리는 이런 증상을 가지고 계셨는데 네. 그분들이 처음에는 마음을 오픈을 하지 않으시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뭐 내가 얘기해봤자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할 텐데 막 그렇게 그렇군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근데 저희가 얘기를 쭉 듣고 나서 제가 아버님 제가 들어보니까 아버님은 정신병이 아니시고 마음의 병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와이프가 한 2년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그 뒤에 너무 깊은 그 우울감 속에 빠졌다가 그 상황에서 정말 이렇게 환청이 들리시고 그런 상황으로 가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병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너무 똑똑하시고 너무 괜찮으신 분들인데 나를 정신병으로 모는 그런 의사들을 만나고 싶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나서 상담하고 그분들을 얘기를 들어드릴 때 정말 그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뭔가 환청이 들리고 네. 이런 부분도 중증도 이상의 우울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것도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항우울제는 의존이 될 수 네, 있지만 네. 중독은 아니다. 그럼요. 이렇게 말씀해 네, 주셨죠. 근데 다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래도 부작용이 있지 않나요?라고 네, 물어보시거든요. 혈압약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혈압약도 부작용이 있지만 네네. 부작용이 없는 약을 찾아가면서 내가 먹는 거고 우울증 약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나한테 맞는 약을 다 찾아가면 돼요. 네. 네. 저도 어디선가 들었었는데 네. 이렇게 감기만 걸려도 네. 사람들이 빨리 네. 약국에 가서 네, 네. 감기약을 먹는데 네. 왜 우리 마음의 병은 네. 그렇게 그냥 그렇죠. 방치하고. 네. 네. 그러는지 모르겠다. 네. 왜 돌아보지 않는지 모르겠다.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OECD 나라들 가운데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가 참 안타깝게도 한국이라고 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노인 우울증을 방치했다간 자살 시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노년기에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들이 일어나 우울증을 겪기 쉬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특히 가장 큰 위험에 처하신 분들이 다음과 같은 분들이에요. 배우자나 친한 친구,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겪으면서 상실감과 고독감이 커지신 분들. 네.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 아버님 같은 경우도 배우자가 돌아가신 이후에 발생한 일들이에요. 네.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신 분들도 큰 위험에 처하신 분들이에요. 파산하시거나 네, 그리고 정말 코비드 기간 동안에 비즈니스가 맞아요. 네, 이 비즈니스를 잃어버리고 네. 집도 뺏기고 그래서 아파트에 살게 되고 이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많이 있죠. 네,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시고 우울증에 빠지신 분들. 기도할 힘도 없으신 분들을 위해 시편 70편 말씀 함께 읽으면서 그 말씀이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네. 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편 70편 1절에서 5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박사님 저희 한 번도 맞추지 않았는데. 네. 그래서 잘 읽었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네. 시편 70편 네. 1절에서 5절 말씀 네. 꼭 크게
저희 박사님과 제가 이렇게 선포했듯이 우리 가정 가운데서 같이 선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 박사님이 로뎀나무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 또 박사님의 개인적으로 박사님도 이렇게 당연히 사람이시고 네. 또 많은 어려운 환자들을 많이 만나시기도 하고 하니까 당연히 박사님의 생활 그 일상에서도 겪으실 수 있는 그 우울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위로받고 또 반대로 아니 네. 더 덤으로 그 위로를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나눠주셨거든요. 네. 우리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8절 말씀도 꼭 이렇게 메모해 주시고요. 뭐 하이라이터로 이렇게 네. 해서 저희가 이 말씀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우울증을 이겨내는 팁 네 네. 가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맞습니다. 네. 첫 번째 크게 소리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 두 그렇죠? 번째 잠을 잘 자는 거. 네, 맞아요. 네. 또 세 번째는 네. 잘 먹는 건데 그 중에서도 탄수화물. 네, 네. 그리고 나와 마음이 맞는 아. 친한 사람하고 같이 먹는 거. 그렇죠. 혼자 그쵸? 먹는 거 아니고. 네, 네. 네. 네 번째는 네. 네 번째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산책을 한다. 네. 그 먹은 음식의 힘을 네. 입어 산책을 한다. 힘차게. 맞습니다. 네. 와, 오늘 박사님과 함께 하면서요. 저도 이렇게 되게 큰 위로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 주위에 있는 특히 저는 아직 노인이 되지 않고 시니어가 되지 않아서 그분들이 열심히 살아온 인생을 다시 돌아볼 때 또 그분들이 닥친 어떤 그 시기에 노인 시기에 닥친 어떤 우울감과 또 그것이 우울증이 될 때 그런 마음의 어떤 근심, 걱정, 상실감 여러 가지 그 어려움 등을 다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정말 이렇게 박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하느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게 조금이나마 네. 이렇게 위로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제 나눠주시고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